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AD 1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대강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한 30년쯤 계시다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3년쯤에 30년 해도 되고요. 아니면 33년 해도 되고요. 사역을 이제는 공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사역 기간 3년 기간은요. 구약에 그대로 예언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진짜 임금일 수밖에 없다. 왕일 수밖에 없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일한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이분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예수님께서 이 공사역 3년 기간에 온전히 우리들에게 전거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사도시대라고 하는데요. 사도들이 이제 역사한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역사한 시대인데 사도시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특별한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도시대가 있는 사도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 계시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 저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후대를 위해서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이 사도시대죠. 이 사도시대 맨 마지막에 이제 약 한 95년쯤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이제 마지막 끝까지 흘러가는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모습 7가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그치는 그 7가지의 역사인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 그리고 배교자들이 당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쭉 이제 나타나요. 세상 이제 종말까지 이제 기록하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견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타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도 시대부터 쭉 이어와가지고 약 한 312년까지, 그러니까 한 200년 더 되는 이 세월 동안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몸이 이제 불살라져서 또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 혹은 극장에 또 이렇게 밤에 이제 횃불이 되기도 하고, 온갖 그런 고난이 다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 일어났던 고난의 시대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312년에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콘스탄틴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가 승리하고 너가 로마의 왕이 되고 제국의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바로 AD 312년입니다. 그래서 1년쯤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거 나만 믿어서 안 되겠다. 로마 제국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1년 뒤에 313년에 그때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이 밀라노에서, 지금은 패션의 도시라고 그러지만 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칙령에서 콘스탄틴 황제 로마 제국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믿어라.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이 예수를 믿어라.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쭉 이제 나오면서 핍박의 역사. 이 시대는 우리가 교부 시대라, 혹은 또 속사도 시대라, 혹은 교부 시대다. 시대별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퍼져나갔죠. 유럽 전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요. 처음부터 교회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거되고 그 후대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제국 전체가 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을 때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이한 현상이요,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희한한 것이.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는요, 반드시 이 역사는 두 종류의 무리가 반드시 있어요. 순종하는 무리, 불순종하는 무리. 여러분께서 구약성경 처음부터 쭉 펴서 보시면요, 항상 언약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주시면 항상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짓고 하지요. 물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그 무리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또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자녀 이스마엘은 이미 이제는 또 불순종 쪽으로 나가버리고, 이삭만 또 겨우 이제 명맥을 이어받아가고, 또 이삭의 아들, 그럼 이삭의 자녀들은 그럼 전부 다 잘 믿어야 되는데, 이삭의 자녀들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에서가 또 밖으로 나가버리고, 야곱이 또 바톤을 이어가지고 나가고, 또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 가운데서 또 10아들은 또 나가버리고, 또 2지파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죠.
또 가다가 그것조차도 전부 다 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 언약이, 사실 여러분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제국에 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교회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나가면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 좀 좋지 못한 대접을 받으니까 교회를 나가기는 나갔는데 복음을 엄청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 이게 325년에요. 유명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짧습니다. 노트에 이 종이에 그냥 큰 글씨로 한 페이지 정도 될까 말까. 그런 아주 중요한 문서를 결정한 이게 회의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왜? 너무 이게 제국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평화 통일이 되기는 됐는데, 권세는 다 로마에 집중돼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논쟁을 벌인다고 난리야. 무슨 논쟁인가 하면요, 진짜 예수님이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 맞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보였냐, 진짜 사람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제국 전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정한 결정이 있어. 성경을 쫓아서 그 결정문이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결정문. 이제 이 결정문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틀이 갖춰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단들은 생겼죠. 이 이단들 가운데 좀 유명한 이단이 몬타누스 이단이에요. 몬타누스파. 이 몬타누스파 이단이 있는데, 이 몬타누스파 이단은 특별히 이제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령만을 쫓아간다는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열광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것인데, 이런 어떤 이단들, 여기 아리안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기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지금 바로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아리안 이단하고 정통교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리안 이단 80%, 정통교회 20%였어요. 그만큼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결국은 나중에 이 아리안 이단은 지금 없어졌죠. 아리안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지금 벌써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아리안 이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자,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1054년에 엄청 큰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요 한 단어 때문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서쪽 교회하고 동쪽 교회하고, 로마 제국 여러분 당시 지도표 보면 동쪽에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하면 그리스, 그다음에 터키, 지금이 터키지만 옛날에는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 그다음에 헬라적 그리스, 그다음에 그 위에 불가리아, 이런 쪽들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지도를 딱 펴보면 보통 유럽 지도 보면은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의 교회하고 서쪽에 있다는 것은 이태리 반도, 이태리 반도, 그 위에 있는 독일, 프랑스, 이런 어떤 영국도 한 600년
AD 600년경부터 이제 뭐 왕이 믿기 시작하고 개종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쪽에 두 교회로 나눠졌어요. 무엇 때문에 나눠지는가 하면은 단어 딱 한 단어 때문에. 사실 뭐 이거 이렇게 한 단어인데 이게 사실 뜻은요.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뜻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제 논쟁이 쓰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로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서방 교회는요. 서쪽에 있는 교회는 즉 우리 교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계속 이제 이 서쪽에 있는 그 교회의 전통이 좀 서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아들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랬고요. 이 동쪽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서 오신다. 그래서 필로쿠에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서쪽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필로쿠 집어넣고 동쪽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1054년에 교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뭐 사람들이 한 단어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거대한 제국에 완전히 두 쪽 나가지고 진짜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동방교회는 주로 이제 뭔가 여러분께서 사진 보셨죠? 사제복이 주로 검은 복이고 정교회 여기가 정교회 여기는 천주교와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천국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시 아버지로 가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 되는데 끝까지 이분들은 아버지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성령이 오신다. 그것만 가르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동방교회는 성찬을 하면서도 우리는 딱딱한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런 빵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여기는 이스트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부풀린 빵을 성찬식에 사용합니다. 왜? 이 바람을 많이 집어내니까. 이 바람은 뭔가 하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학적 견해에 의해서 많이 이제 풍습이라든지 관습이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즉, 이 동방에 속한 교회는요, 말씀을 아주 약화시켰죠? 엄청.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냥 말씀, 설교는 그냥 말씀 몇 군데 있고 지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깜깜하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이제 약화시켰는데 결국 나중에 1453년에 이 동쪽에 있는 비잔틴, 이 동쪽에 있는 교회들 비잔틴 교회라 그러거든요. 이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몰락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믿는다, 아무리 어떤다 할지라도 결국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설 수 없고 나라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터키의 이스탄불이 언제 이스탄불로 바뀌었는가 하면 그 도시 이름이 이때 이스탄불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콘스탄틴 황제를 기념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믿도록 했다 하는 그걸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인데 1453년에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영국이 그런 어떤 틀을 밟고 있다 이래가 지금 초긴장하잖아요. 어떤 영국의 도시들은 보면 이제는 한 10년, 20년만 지나면은 그 도시 전체가 다 무슬림화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 비잔틴 제국이 그랬어요. 비잔틴 제국이 참 이게 기독교 제국이었는데 말씀을 떠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 지금도 터키는 여러분 아시아 7교회가 있던 데가 바로 터키 지역 아니에요. 그 터키가 지금도 무슬림 거리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참 제대로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쪽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말씀을 주장하는 이 서방은요 1456년 3년 뒤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구텐베르크죠. 구텐베르크가 독일 마인츠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를 했어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주여 부르짖고 뭐 그냥 아이콘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살아갔던 그 참 대단한 그 지역은요 결국은 망하고 아직도 든든히 서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 그 유럽 쪽은요 3년 뒤에 그 3년 뒤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찍어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이 있는 곳에 진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눈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서방 교회도요. 참 이 구텐베르크가 이제 뭐 성경을 이제 인쇄하고 참 한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서방 교회 안에 즉 천주교 안에 두 무리가 있었어요.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한 무리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1517년에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엄청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대로 구텐베르크가 그래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금속 활자로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 금속 활자 해가지고 찍어내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스칼라자, 저 로마의 순례를 가가지고 그 어떤 라스칼라 그 뭐 계단에 그 성당에 올라가가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계단 하나 기어 올라갈 때마다 3년짜리에 3년어치의 죄가 쌓여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땅을 파다가 못 비슷한 걸 발견했다. 긴 거. 그럼 들고 가가지고 교회 들고 이거 저기 땅 파다가 발견한 것인데 혹시 이 못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손에 그 못 박힌 그 못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20년짜리 죄가 없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온갖 이상한 거 전부 다 가져.
옷도 뭐 낡은 거 보고, 이거 혹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 걸치는 옷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너는 10년짜리 죄 없어졌다. 그러고 털어 가져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입던 옷이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30년짜리 죄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서방교회 안에도 이거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독일 땅에, 스위스 땅에, 헝가리 땅에, 이태리 땅에, 프랑스 땅에 곳곳이 그런 사람들이 우주순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대표해가지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그 비텐베르크 그 성체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95개 조항의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성명서 처음에 1조가 뭔가 성경 1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건을 그래 다 회개하지. 우리는 다 회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1조를 딱 기록해서 사람들 저기 무슨 말이지? 나는 못을 주워가고 나는 헌옷을 주워가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면죄부를 사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회개? 저게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워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 그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몹쓸 내가 주워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참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는 관심을 갖고 읽기를 시작하고 배우기를 시작하고 1536년에 잔 칼빈이 스위스 바젤에서 그 유명한 일판을 인쇄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왜 그 유명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왜 그 유명한? 지금도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그 개혁교회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559년에 이제 칼빈이 마지막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이제 발간했는데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면요 지금 현재의 모르죠. 조금은 있을 거예요. 저는 미국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교인들하고는 많이 상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 보면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펼쳐서 5장도 못 읽을걸요. 앞에. 왜 못 읽는가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 적혀있는지 모르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발간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이해하는 길잡이다 그랬어요. 안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내서를 우리가 모르고 까막눈으로 있다는 것은 참 불쌍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무턱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요약을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1562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 당시에 두꺼운 책이 4권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 요약해서 나죠. 지금도 한국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읽으려면은 보통 그 마음을 딱 먹으면요, 적어도 한 2-3달은 걸려요, 여러분. 한국말로 읽어도. 그런 건데 우리 좀 요약해서 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1562년에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3세가 독일 땅에, 특별히 독일 그 남쪽 지방에, 독일 남쪽 지방이 엄청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는데 독일 그 바바리아 지역에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밀림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독일 땅이 좋다. 하여튼 그 남부 지역에 사는 모든 우리 영주의 그 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종교개혁에, 칼빈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두껍다,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약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1562년에 그 독일 개혁교회, German Reformed Church, Deutschland Reformed Kirche에 속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요약서를 한 개 만들었어요. 그 요약서를 이름하여 하이델베르크 쪽에서 중심이 돼서 했다고, 그걸 요약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 구원론이 이해가 되고, 구원론이 이해가 되면 무엇 때문에 비잔틴이 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비잔틴이 왜 이거라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사도시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되고 그 이전의 성경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친 교회는 지금도 유럽에서요 쟁쟁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참 뭐라 그럴 거예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다리가 건드려운데 다리를 긁었는데 긁기는 긁고 내 다리를 건드리기 옆 사람 다리 긁는 게 있잖아. 옆 사람 다리 실컷 긁어 나도 보면 이상하다. 나는 이게 뭐 피가 손톱 자국 아무리 긁어도 안 시원하니까 옆 사람 다리 엄청 세게 긁어가지고 피 자국, 손톱 자국이 생기고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잤는가? 여러분 시대는 뭐 벼룩이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바로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 이 눈이 팡 떠지거든요. 그 어렵다고 하는 계시록이 그대로 눈에 훤히 비니까 여기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눈에 막 그대로 보이는데 가슴이 벌렁지고 가슴이 벅차고. 그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도대체 믿음의 이게 흐름이 무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 하고,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인 공부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2016년 현재까지 세월이 거의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그대로 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자기가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이룬 교회는요 든든히 서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가 많이 타락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타락한 데는요 이거 없는 데는 타락합니다. 저걸 정확하게 가르친 교회는요 지금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행객이 야 뭐 저 네덜란드에 놀러 가가지고 풍차 마을도 돌아다니고 뭐 암스테르담도 뭐 가보고 뭐 쭉 가보고 아이고 뭐 네덜란드 뭐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엉망이다. 엉망은 무슨 엉망? 관광지 몇 군데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깜번 대단합니다. 드렌트 대단합니다. 뭐 수없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는 참 믿음이 점점 이게 이상한 그런 어떤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 지금 경우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 이해가 뭔가 하면요. 아침에 1000명 오는 교회는 저녁에도 1000명 그대로 옵니다. 뭐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예배하면 드리면 다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온갖 것 다 하잖아. 자유 다 얻었잖아. 예배하면 땡 하면. 거기는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24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스위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래도 참 아직도 힘있게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말씀들이 가르쳐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매주 수요일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는 못하겠지만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정확히 알면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께서 참석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함께 깨닫고 우리가 참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문답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하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이게 지금 페이지로 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페이지가 한 180페이지, 한 200페이지 되는데요. 문답서 요거 문제집만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해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인쇄를 제가 할 단계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걸 한 5번 정도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이걸 해서 5번 정도 가르쳤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게 더 내용이 첨가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 못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빼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바인더에 철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칠판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적어서 결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여러분 죽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가 문제를 읽고 우리 다 함께 문제와 답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1.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나를 사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에 틀림없이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심전력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서 살도록 준비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그냥 읽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치러 가는데 동그라미를 치면은 저게 뭐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째, 그 답의 그 둘째 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 여러분 줄 긋고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뭐 네모를 하면 더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 이제 그 동그라미를 하는가 하면 그 위에서 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그 답 그 여섯 번째 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기 이해해가지고 이게 네모로 쭉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시면 뒷부분에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셨고 거기에 3 이러면 됩니다. 자, 이 세 개 해놓으니까 이 세 개가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삼위일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이 4권까지 있는데 1권 1권 성부 하나님, 2권 성자 예수님, 3권은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4권은 적용,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적이며 기독교 올바른 메시지를 정확하게 취급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의 도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도식이 들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걸 본받았고요. 기독교 강요는 뭘 본받았는가 하면요, 사도신경을 본받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우리가 외우는 거.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냥 외우면 도대체 내가 뭘 외웠는가 모르는데 딱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믿사오니 그리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걸 갖다가 삼일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로마서를 딱 읽어보면 그대로 또 이게 양식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들춰볼 수 없지만. 그러면 로마서는 무엇의 요약입니까? 무엇을 요약하면 로마서가 됩니까? 예? 이거는 뭐 좀 그냥 슬쩍 얘기해도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건데. 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로마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이 로마서를 사도신경이 그 구조를 따왔고, 이 사도신경의 구조대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저술을 했고, 이 기독교 강요의 형식을 쫓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한 것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너무 이게 뭐 말씀과는 관계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목적은 성도의 궁극적인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끝까지 위로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